마태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이 삼상수훈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많은 교훈들을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훈의 결론들을 7장에 와서 13절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 길이 찾는 자가 졌다. 반면에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가기 쉽고 편하게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단 사설과 털저리 구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라. 그리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나무, 그 우리의 성품, 인격,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힌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다가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인 소름 같으니라. 자, 그러므로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서 말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들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귀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요 답답한 겁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러면 갈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나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귀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없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죽은 믿음은 결국에는 행함이 없다는 거죠. 죽은 물고기가 다 떠내려가죠. 물결을 따라서. 근데 산 물고기는 다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죽은 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신앙이다 보면 그냥 세속에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같이 그냥 묶여서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서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같이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 그 속에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가지 않을 때 안 가고 행하지 않을 것 행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반석은 뭐예요? 흔들림 없는 바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 반석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말씀과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반석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입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여 그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절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순종을 전제로 할 때 거기에 축복과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는 불순종. 불순종이면 뭐예요? 축복도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말하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나의 한 사람의 불순종 어떻게 됐어요? 징계를 받아 바다에 던져지고 자기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많은 재산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하는 사람이 또 있지만 한 사람 잘 만나서 그 인생이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나야 돼요. 헌신과 순종과 봉사의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협력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사람과 어울린다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때리고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매 맞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먼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한 순종, 그 결과가 마른 막대기 하나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생수가 터지고 만나와 메추가 이렇게 쏟아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건축은요, 기초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 거기에 기독교가 세워졌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실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의 유전한 망실에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양의 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로 세워진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오늘까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금 같은 믿음을 비유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금 같은 믿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꽃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느 것으로 짓는 집이 가장 쉬울까요?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다음으로 쉬워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값이 비싸서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불의 심판이 임할 때 다 타는 것은 가짜고 안 타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지으면 심판할 때 다 터버려요. 뭘 얘기합니까? 금은 보석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셔요.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신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이 믿음 없는 자다 책망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큰 믿음,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겁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왜 그렇게 행하려느냐? 자, 25절을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따금 큰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비가 내릴 때는 단시간 집중 중 비가 쏟아집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 땅이 그 비를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류가 되고 반석과 반석 사이를 누림이 흘러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창수가 나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수,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릴 때는요, 지중해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닥쳐요. 아무리 위에서 비가 내리고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나고 옆에서 바람이 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집은 끄떡하지 않는다. 왜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겁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서 탁 세워놓으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끄떡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다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홍수가 와보세요. 그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 비 앞에 다 잠기는 그건 이유는 그 어디에 집이 세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는 지붕 위에서 쏟아지고 바람은 옆으로부터 벽에 부딪히고 창수는 아래서부터 기초에 침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도요, 천재지변이 올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환난 풍파가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외유 내환이 있어요.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사정없이 문제가 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절대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업도 안 무너지고요, 가정도 안 무너지고, 내 신앙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삶의 주초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따라서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파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건 지금 나와 있는 해답이에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도 반석이신 예수님을 주초로 해서 바로 딱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초, 그 기초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인생과 성공과 실패, 그 기초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문을 하더라도요, 기초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요, 기초 실력이 필요합니다. 신용도 초반에 잘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없이는, 밑에 받쳐주는 게 없이는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25절 끝부분에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다. 반석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일어설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함은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았다. 여러분,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계속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분명히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6절을 보세요. 자, 26절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의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너무나 고상함으로 한탄만 하고 아예 행하는 것을 그냥 단념해 버리는 거.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지킬 마음이 없는 거.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때로는 이 말씀은 저분이 들어야 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내 자신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먼저 설교하는 저도요,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듣고 행해야 그것이 결국엔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누가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 저 사람 오늘 안 나왔나?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듣고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기초 없이 쉽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바른 신앙을 우리는 쌓아가야 돼요. 순종을 전제로 한 희생, 헌신을 전제로 한 충성과 열심, 다 예수 위에 신앙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중심이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가다 보면 모래 위에 기초 없이 지어져가는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내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남나 있는 거죠. 옛날 부자가 큰 사위를 불러놓고 두 사위를 불러놓고 집을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집을 지을 때 정성을 다하여 튼튼하게 좋은 재료를 갖다가 잘 지어라. 예, 큰 사위는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갖다가 다 정성껏 집을 집니다. 근데 이 둘째 사위는 겉모양만 좋게 속임수로 써서 그 돈은 다른 데 써버리고 탕진해서 집을 집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다 지은 집을 부자가 보고 나서 두 사위를 불러다가 이제는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자네들이 여기 들어가서 살으라고 그 집을 다 거저준 거예요. 그렇다면 큰 사위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겁니다. 둘째 사위는 후회 막 심하였잖아요. 근데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집진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한 자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무너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내 건강도 무너지고 물질도 다 무너지고 나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 다 무너지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또 모래 위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하고 설계한 자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한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러 해 물건을 쌓아놨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행에 돈 좀 모아놨다 이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그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 생각했지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물론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추구하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예비해 놓은 거 다 누구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 세상 혼자 가서 안 되고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옆에 분들 같이 끌고 같이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참 열심은 대단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다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자, 그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를 견딜 수가 없고요, 급한 급류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 인간의 의만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25절의 대조적입니다. 25절에 무너지지 않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말짱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래 위에 기초를 놓은 집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견디는 힘이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 없는 삶은, 예수 없는 신앙은 형식뿐인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신앙이에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다가 아무 일 없고 좋은 일 있으면 예수 믿기 잘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100% 떠납니다. 예수가 없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전에 안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안 되겠다, 떠나요. 안타까운 거예요. 무당의 한마디에, 당신 교회 가면 죽는다는 그 한마디에 교회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편에는 안타깝죠. 근데 그 사람 편에서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그걸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걸 이기고 좀 나가면은 거기서 극복이 되고 믿음도 잘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걸 당하는 그 당사자는 그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다. 부딪히니까, 환난이 부딪히고 핍박이 부딪히고 그런 두려움에 부딪히니까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절대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도 계속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신앙 믿음 장을 살았도록 잘 데리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얘기해주고 어쨌든 하나님 전에 와서 믿음이 자라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또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전도가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모셔와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이끌어주는 거. 그것이 참 전도 열매에 가장 귀하게 맺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전도는 우리가 다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한 명을 제대로 인도하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상수훈이 이제 다 전하고 나서 2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설교가 이제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높은 봉우리에 앉으시고 밑으로 무리들과 제자들이 모였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들을 쫙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침에 받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심히 놀랬다는 겁니다. 충격받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놀램이 아닙니다. 굉장한 충격을 내포하고 있는 놀램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는 충격이 있고 우리 신앙은 그 충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충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받고 가슴이 설레는 충격. 그래,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선한 충격.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는요, 충격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 심령의 죄를 태우고,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 영혼을 찌르고,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 우리 육신의 정욕 후려치는 그 충격.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인격이 바뀌는 거, 그 말씀이 부딪혀오는 거. 그래서 때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신선한 충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 권세는 능력과 비슷한 것 같지만요, 권세는 한 차원 더 높은 겁니다. 여러분, 교통순경의 권세를 알죠? 아무리 큰 차를 할지라도 교통순경에 손 하나 딱 대면은 저리 갖다 차를 대야 돼요. 그 권세는 나라가 준 권세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일러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권세는 다 그 사람 맞는 사람들 다 주신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그에 맞는 권세가 임한 거예요. 부모에게는 부모다운 권세가 있고, 목사에게는 목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 보세요. 각 사람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다 내려왔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정자들, 영적으로 또 이 땅의 나라를 치리하는 모든 자들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다가는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권세를 잘 써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잘 쓰라는 것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자와 같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보면서 결론은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듣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유튜브만 열면 내 원하는 거 골라가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듣는 길은 커졌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조금 들어도 하나라도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지금은 원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행하기를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권세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면 권세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하나를 이제는 듣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나 자신부터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